네, 아멘. 형제자매님 기도 말씀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영혼들을 당신의 피로 사셔서 세상에 두셨는데 더 이상 헤매고 다니지 말고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셔서 친히 증거해 주시는 말씀을 귀를 열고 다 들을 수 있는 은혜가 다 임할 수 있도록 각 사람들의 심령과 마음을 다 주장해 주시고 옳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주님 앞에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진리를 찾는 사람들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말씀 앞에 이렇게 모이게 하셔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귀를 열고 겸비한 영으로 들어서 이 말씀이 자신의 구원의 말씀이 되고 생명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빛으로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모든 듣는 이들의 심령에 충만하게 비춰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5장 지난 시간에 나누던 말씀 이어서 말씀 나눕니다. 요한복음 5장 읽을 말씀은 19절에서 29절까지 읽습니다. 오늘부터 지난 시간에도 이제 시작이 됐지만 예창조의 일과 새창조의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가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두 번의 일이 있다는 걸 지금 말씀 나누는 중이에요. 첫 번째 일은 아담 세계의 창조인데 그것은 저주로 끝이 났기 때문에 두 번째 새 일을 행하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을 모든 믿는 이들에게 부어주시고자 해서 새 창조의 일을 지금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 또박또박 정신을 들여서 한 단어 한 단어에 정신을 집중해서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에게는 안식일 지키지 않고 예수를 아버지와 동등으로 자신을 아버지와 동등으로 여긴다고 해서 죽이려고 했던 유대교인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 읽을 때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바닷가의 많은 무리들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고 대적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화를 예수님이 나눌 때 누구와 무슨 의도로 이런 대화를 나누는지를 잘 상기해가면서 읽으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그들에게 이르시되라는 것은 예수의 사역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새 일을 하시는 중이죠. 새 일을 하러 오셨어요.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말씀을 선포하러 오신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예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이것은 계시로 보는 것을 말한 것이다 라는 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네. 구약 성경의 모든 계시 예언은 때가 차면 말씀의 아들 예수를 메시아로 세상에 보내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구약 성경의 예언인데 이것은 새 일이다 이 말이야.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서 있게 하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실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이라는 건 뭔 일이에요? 새 일이단 말이야. 새 일. 조문과 율법의 계명들을 행하게 하시는 옛 창조 세계에서의 일은 그건 전부 육체에 상관된 일들이죠. 율법을 지키는 율법 행위라는 것은 육체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죽이는 일, 살리는 일, 죽이는 일이다. 그래서 지금 모든 죽은 자들을 살리러 예수님이 오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지금부터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을 아들이 하는 것은 아들에게 그 계시가 임했기 때문에 하는 거단 말이에요.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이제 관점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20절부터 이제 더 읽어 나갑니다. 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이건 뭘로 보이셨다? 계시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지금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하시는 일보다 영으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더 큰 일이죠. 인자로 육신으로 오셔서 지금 아버지의 새 일을 시작을 하셨는데, 이것을 완성하는 것은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실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되셔서 하실 일이단 말이에요. 그건 더 큰 일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 미련한 자들이 자칭 내가 또 다른 보혜사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죠.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을 말하는 것이지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혜사다 이런 소리 하면 그거는 그냥 첫 마디부터 거짓말이죠.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은 육과는 다른 거예요. 육신의 인간과는 다른 거예요. 이런 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구속을 이루신 주님이 지금은 뭐가 되셨어요? 지금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어요. 주는 지금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지금 주님은 영이 되셨어요. 인자로 오셔서 하시는 일보다도 더 큰 일은 영이 되셔서 오셔서 하시는 일을 지금 예언하는 말이에요. 야, 영이 되셔서 하시는 일이나 인자로 오셔서 하셨던 그 새 일은, 자,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원하는 자들만 살린다 하는 거죠. 살아나고 싶으면 다 아버지와 아들이 원하는 자가 되셔야죠. 자기를 자칭 의롭다 여기고 자기를 성경줄이나 읽었고 뭐 성경 안다고 하는 사람 원하는 자예요? 원치 않는 자예요? 하나님은 그 영이 겸비하고 마음이 낮아진 사람들, 세리와 창기와 보던 죄인들을 살리셨고, 자칭 자신을 의롭다 하는 유대교인들이나 유대교의 랍비들에게 맹신하는 사람을 쫓아가는 그런 자들을 멀리 하셨다 이거야. 하나님은 항상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원하는 자다라는 말은 영이 겸손한 사람이고 마음이 낮아진 사람이다 이거야.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이거야. 영이 교만한 것은 왜 영이 교만해지죠? 성경을 나는 잘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듣는 거예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아버지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말씀, 하나님이죠. 조물주. 예. 성경에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면 뭘 말한다?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말하면 말씀이 보내신 자다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잉태되어져서 온 자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사람으로 온 자단 말이에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죠. 그러면 내가 그러다라고 하는 인간들이 그 말이 고지가 들려요 안 들려요? 예수님 한 분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에요. 한 하나님의 한 주, 한 성령, 한 몸을 믿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신앙이에요. 유일신 신앙이란 말이에요. 신이 여럿일 수 없죠. 그러니까 보혜사가 인간일 수 없고, 내가 그러다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은 전부 적그리스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세상 교계의 유명하다는 랍비들보다 부분적으로는
꽤나 아는 것이 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누가 줬다고 했어요? 계시록에 보면 짐승의 표를 용이 준 거다. 용이 하늘로부터 받은 계시가 아니단 말이야. 용도 마귀도 뱀도 사람을 속이는 계시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창세기서부터 뱀이 사람을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뱀이 더 지혜롭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뱀보다도 더 지혜로운 분이 예수님이단 말이에요. 이것을 아셔야 돼. 사람은 뱀의 말에 속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뱀이 생판 100%를 거짓말하면 사람이 속아요, 안 속아요? 99.99%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0.001%를 누룩을 살짝 알지 못하게 섞어놓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랬어요. 다 아버지와 아들의 원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마태복음 교회를 계시하는 말씀에서도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하늘 아버지에 대하여 알 수가 없다고 그랬죠.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아버지라고 지금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잖아요. 아버지가 다른 아버지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일 수 있는 거죠. 마귀도 이 세상 신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을 통해서 분별하는 영을 받으셔야 돼. 지혜와 계시의 영이 다임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22절 갑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불신자들인 세상 사람들도 뭔 급한 일 있으면 하나님 그러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도 없죠. 그런데 실제로 참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다 그러면은 안 믿죠. 이제는 돌 들고 달려들죠. 이렇게 중요한 말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누구라겠어요? 성경에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은 누구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아버지, 아들 이런 말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고스라고 하는 기록되어져 있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은 성경에서는 좀 아버지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말씀이 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의 근원이다 이거예요. 히브리어의 첫 단어가 아부죠. 1번 히브리어 단어의 첫 단어가 아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시이단 말이에요. 조상이다 이거. 근원자단 말이에요. 만물의 근원자는 누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고 구약 사람들이 믿던 그 말씀이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모형이다 이거예요. 누구에 대한 모형? 예수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모형 그림자만 지금 붙들고 있죠. 빈 껍데기만 붙들려고 하면 안 되겠어요. 진짜가 오셨으면 진짜를 만나야죠. 모형 예표는 비유로 다 보여주시는 것일 뿐이지 그것이 실상으로 나타난 상태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진리를 왜곡시켜서 어떤 인간이 자기가 실상이다 또 이러는 말하는 인간도 있죠. 그런데 그 맹신하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우주 만물 만상 모든 것들의 실상은 누구? 해는 누구? 예수에 대한 조상이죠. 빛은 예수에 대한 조상이에요. 맑은 공기는 예수에 대한 조상이에요. 생수는 예수에 대한 조상이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만유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인간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분이 우주의 주인이다. 그분이 대주제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가르치면은 적그리스도단 말이야. 인간이 와서 내가 그러다라는 것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어떻게 얘기를 하든 간에 뱅뱅 돌려서 자기를 그로 인정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마귀가 보낸 가라지 추수꾼들이라 그래요. 가라지를 묶는 끈이 있다 이거예요. 그 끈이라는 것은 곡식단을 묶는 끈이라는 것은 말씀을 말하는 건데, 용이 뱀이 주는 말씀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진리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짓을 섞은 인간 교훈들의 말이 있다 이거예요. 사람의 교훈을 따라야 돼요? 성경의 진리를 추구해야 돼요? 아주 기본적인 거단 말이에요, 신앙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는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여기서 보내신 이를이라고 한 것은 말씀 속에 살아계신 신성한 성품과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글자로 된 구약 성경을 읽으면 거기에서 인격인 신성한 인격을 만나지는 못하고 문자만을 붙잡을 수도 있죠. 안식일을 지켜라 하면 안식일이라는 날짜를 붙잡을 수가 있잖아요.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를 잡아야죠. 안식일은 누구? 안식일은 예수님이에요. 모든 절기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다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토요일을 지키냐 일요일을 지키냐 가지고 싸우고 있죠. 토요일 지키다 죽고 일요일 지키다 죽는 거지요. 그렇게 죽으라고 놔두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도를 해도 안 들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하셔야죠.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어떤 날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껍데기만 붙잡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날이 아담 세계의 예창조 세계에서 수고와 근심과 고통의 날들로 지나가죠. 저주가 임했으니까 예창조에서는 예창조의 만유의 으뜸으로 세운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첫 아담. 그런데 첫 아담에게 이마에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땅을 파서 채소를 얻어서 생계유지를 하도록 명령하셨죠. 그건 복이 변하여 저주가 된 거란 말이야. 원래는 아담 세계에 그런 저주가 없었어요. 그 땅에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이 났으며, 동산 중앙에는 두 나무가 있었지만 생명나무가 있었단 말이야. 또 생명강수가 흘러가는 곳에 아담 부부가 살게 했어요, 원래는. 그런데 왜 저주가 들었어요? 뱀의 거짓말을 받아들였다 이거야. 뱀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인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죠. 그것이 오늘날까지 매 세대, 창세기에서부터 매 세대, 흔히 말하는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내가 그러다라고 하는 자들이 매 세대 보냄을 받는단 말이에요. 왜? 이 땅에 천국 시의 말씀을 좋은 땅에 뿌려서 하나님이 농사를 해놓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이 잘 때 마귀가 악한 자의 아들들인 사단의 사자들을 보내서, 적그리스도들을 보내서 가라지 씨를 덧뿌려 놓기 때문에 그러는 거단 말이에요. 그럼 추수 때가 되면은 가라지와 곡식을 함께 거두면 안 되죠. 당연히 가라지와 곡식을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곡식단이라 할지라도 쭉정이와 알곡을 또 털어가지고서 또 분별을 또 해야죠. 먼저는 무엇을 분별해요? 가라지와 곡식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또 분별하는 거예요. 이것이 추수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이건 아들의 말을 듣는 것은 아들의 말이 아니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내 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랬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신 거잖아요.
예수 안에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계셔요? 말씀이신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라는 말이지, 어떤 이게 수염이, 예수님보다 수염이 더 많이 난 늙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살아계실 수는 없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듣는 시대가 아니고 사도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죠. 그러나 지금 계시록 마지막에는 성령과 신부가 하시는 말씀을 듣는 때에 우리는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듣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은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 게 하나님의 아들 하면 말씀의 아들, 그 말이단 말이에요. 예수는 말씀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에요? 낳기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낳지 요셉이 낳은 게 아니죠. 우리는 우리 육의 아버지가 낳죠. 그렇죠? 우리는 말씀의 아들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와서 내가 그러다 하면 속을 수 있어요? 속지 말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어리석은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많이 알아요? 예배당 목사님들보다 더 많이 알 것 같아요? 더 덜 알 것 같아요? 저 목사님 오셨는데 미안한데 마귀가 목사님들보다 훨씬 말씀 더 많이 알아요. 중요한 것은 이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어요. 그 당시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때가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죽은 자들은 육신으로는 멀쩡히 살아서 넥타이 매고 고운 한복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죠. 여기 죽은 자들이 지금 어디에 다 모였어요? 지금 현재 예수님 당시에 이때라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자들이 하시는 말씀인데 지금 어디서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베데스다 못가의 솔로몬 행각에서 유대교 절기를 지키러 안식일 지키러 모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안식일 교인들 보고는 말이에요. 이제 유대교인들은 전부 안식일 교인들이죠. 유대 종교인들은 철두철미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 영이 오늘날 안식일 교도들에게 이렇게 흘러오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지금 어디에서 말씀하시는 중이라고요?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하시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행각에 모인 자들이 다 죽은 자들, 산 자들. 이해하셨죠?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네. 멀쩡하게 지금 하나님 경배하러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 중이에요. 그 사람들 보고 그러므로 그들에게가 누구예요? 말씀 듣는 사람들이잖아요. 너희 다 죽은 놈들 아니요? 이 말이에요. 뭐 예수님이야 나처럼 이렇게 놈들이라 이렇게는 안 하셨겠지. 이 죽은 아저씨들 뭐 이제 이렇게 하셨겠지. 예. 여기 많은 아주머니 아저씨들 다 죽어 있어요. 이런 말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점잖게 이런 말을 잘한 거. 이 말이야 다 죽은 자들 말이야 막 이렇게 하는데 잘 이해가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영적인 죽음도 있고 육신의 죽음도 있고 죽음이라는 것이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 야,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유명한 목사님들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공중 구름에서 흰두루마기 휘날려가면서 트럼펫 부는 천사들 앞세워가지고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 조상 멧돼지 할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공동묘지 자기네 선산에서 뻘떡뻘떡 다 일어난다고 이러고 가르치죠.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공동묘지에서 50대조 할아버지 일어나가지고 내가 네 할아버지다 그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당신이 어디서 온 귀신이냐고 그러고 도망갈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황당한 교서를 지금 간교하게 가르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무덤이라는 것도 두 종류가 있어요. 흙무덤도 있고 돌무덤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용어를 잘 아셔야 돼. 대비되는 용어를. 죽음이라는 것도 살았으나 죽은 자들도 있고 육신의 몸이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어져 있는 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신전은 공동묘지죠. 죽은 자들이 다 지금 거기 있잖아요. 예루살렘 신전은 공동묘지잖아요. 예루살렘이 공동묘지단 말이야. 멀쩡히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 하나님이, 산 자들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요? 하나님도 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예수의 지휘자들이 하나님은 산 자들이 하나님, 죽은 자들이 하나님? 모든 산 자들이 하나님이죠. 유대교인들이 하나님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 산 자들이 하나님? 이해하셨죠? 기독교 계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이 공동묘지죠. 하모나라고 그래. 하몬곡이라고 그래. 하몬곡. 공동묘지다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무리가 장사되어 있는 것을 하몬곡 꼴짝이 이렇게 말을 해요. 육의 무더기들이 모여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공동묘지다 이거예요. 자,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적인 공동묘지죠. 세상 사람들, 죽은 자들, 산 자들 다 죽은 자들이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하셔야 돼. 공동묘지란 말이야. 기독교 체제는 공동묘지단 말이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묘지단 말이야.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하셔야 돼. 밖에 사람이 죽어서 갔다 묻는 공동묘지는 하나의 표상이다 이거야. 그거를 보고 영의 세계를 깨달아라 그 말이란 말이야. 우리는 다 공동묘지에서, 무덤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무덤을 열고 나와야죠. 나와서 어디로 가야 돼요? 생명의 세계로 가야 된단 말이야. 산 자들이 하나님의 세계로 가야 된다 이거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인 마귀의 세계에서 나와서 산 자들의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세계로 옮겨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진 자들이라는 뜻으로 새 심령과 새 마음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것이 새 창조 새 일이죠. 오늘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세계, 빛의 세계,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세계는 어둠과 사망의 세계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세계는 빛과 생명의 세계예요. 여기로 다 나오셔야 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어요. 이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당시가 죽은 자들을 살리는 때가 시작이 됐다 이 말이에요. 공동묘지에서 무덤문을 열고 다 나오게 하는 나팔을 불고 있는 중이다 말이야. 기독교계에는 예수님 재림할 때 공중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나팔 불 거다 이러고 있죠. 오늘 나도한 형제를 통해서 무덤에 있는 자들에게 나팔이 부러지고 있는 거예요. 나팔이 어디서 창공 허공에서 무슨 나팔을 불겠습니까? KBS 교향악단 트럼펫 부는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서 나팔 불 겁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듣는 자는 살아난다 이게. 듣는 자는 오늘 다 귀가 열려서 들리시기가 바래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구약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을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영생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살아계신다 그러죠. 말씀이 죽어요 살아요? 무엇도 말씀을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은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며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이 생명이라는 것은 조회라는 단어를 써요. 조회.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에서는 하야 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영생이라고 번역이 돼요. 창세기에 생명나무, 생명강 할 때 그 생명, 이것은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용어인 거예요. 육의 생명은 죽어요, 살아요? 한 번은? 이만희 할아버지 죽어요, 안 죽어요? 내일 모레 죽지요? 장길자 할머니 죽어요, 안 죽어요? 뭐 피진가 어디로 뭐 피난시킨다네. 신옥주 안 죽는다고 그렇게 빡빡했었는데 신옥주 죽어요, 안 죽어요? 고지를 들을 것이 따로 있고 고지 안 들을 것이 따로 있죠. 진리를 모르면은 미혹당하게 돼 있다. 진리를 모르면. 육체는 반드시 흙에서 온 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위에서 온 것은 위로 가는 거예요. 반드시 모든 만물은 본 곳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본 곳으로. 그래서 고향이라는 말이 더 좋은 모양,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열조에게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조상인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걸 죽으셔야 돼. 땅속으로 가는 걸 죽으시지 말고. 그런데 육의 몸이 죽지 않고 산다고 그러면은 쭈글쭈글해져 가지고 용변 보고 나서는 벽에다 문지러 가면서 며느리 들어오면 밥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고 그래가면서 그렇게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날이 오기 전에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게 낫죠. 자, 그 다음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인자라는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는데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지 육신은 아니죠. 예수님의 몸과 우리 인간들의 몸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몸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와 상관없는 몸이고 우리의 몸은 혈육의 몸은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이 가득한 몸이기 때문에 이만희 장길자 신옥주 그런 이상한 연놈들이 자기 안 죽는다고 거짓말 퍼뜨려도 반드시 죽는 거죠. 이건 여담으로 나온 말이지만 죽기 싫은 어떤 동방삭이라는 왕이 장수들 비용 많이 줘가면서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불로초를 가서 구해오라고 해서 내보내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나오면서 저 미친놈 그런 약 있으면 우리가 먹지 저 갖다 주겠냐고 그랬대잖아요. 그런 불로초 발견하면 내가 먹어요. 그는 갖다 줘요? 그렇게 미련하겠어 사람들이? 이게 우하지만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에 고지를 듣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우매하다는 걸 지금 내가 이해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자됨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세상 죄를 짊어진 쇳덩어리가 되어져야 심판을 받으러 오셨다 그 말이죠. 그런데 원래 쇳덩어리로 태어난 혈육으로 태어난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와 상관없는 육신이 그래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런 거예요. 껍데기는 육신인 것 같지만 우리와 같은 육신이 아니단 말이야. 그렇게 신령한 할아버지, 할머니, 아주머니들 정말로 그렇게 자신들이 그렇게 신령할 것 같으면 먼데 갈 것 없어요. 여기 저 한강에 와서 한번 이쪽에서 저쪽으로 걸어갔다 오는 것만 나 보면 난 믿을게. 그렇게 신령하면 말이야.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도 걸어 다녔죠. 예수는 실패하고 저희가 완전케 하러 왔다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은 갈릴리 바다 예수님 한 번 걸어갔으니까 2번 걸어가야 되잖아. 예수님보다 더 나은 능력을 가지고 왔으면 뭐 어려운 거 물어볼 것도 없어. 지약 뭐 2병씩 줄 필요 없어. 1병씩만 주고 먹어보라고 그래.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장담했으니까 정말 그런지 한번 먹어보라 이거요. 혈육이라는 것은 독을 마시면 해를 받아요, 안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의해서 구속받고 거듭난 영이나 뱀의 거짓말을 먹고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 말이지, 무슨 놈의 쥐약 먹어가지고 사람이 육신이 해를 안 받겠어요. 그게. 자, 그 다음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고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와 상관없는 분이지만 세상 죄를 그 몸에 짊어지고 대속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육신의 모양으로 보냄을 받으셨을 때 인간으로 사는 동안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기시지를 않고 종의 형체를 취해서 죽기까지 복종을 했다, 순종을 했다. 죄 없으신 분도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는데, 우리 죄덩어리들이 온전케 되려면 예수님보다도 훨씬 더 고난을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신부님들, 목사님들 인생고난 당해요, 안 당해요? 속은 좀 썩겠지. 왜냐하면 신자들이, 속 썩이는 신자들이 어느 모임에 가도 속 썩이는 신자들은 있기 마련이요. 그리고 눈치 없이 행하는, 어디 여럿이 어디 가면은 꼭 눈치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 한둘은 나오기 마련이거든. 그러나 육신으로는 날마다 뭐 목사님 오늘 시간이 있으시냐고 전화하면은 뭐 그날은 그 권사님이 전화하면은 권사님 만나러 나가면 그날은 뭐 맛있는 거 얻어 먹는 날이지 뭐 뻔하지. 그러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입으로는 예수님처럼 고난당하는 것을 감사하라고 그러지만 자기에게 양무리들이 당하는 말할 수 없는 삶의 역경과 고난을 당하면 그 사람들 감사할 것 같아요? 원망할 것 같아요? 전부 거짓말쟁이들이잖아요. 위선자들이다 이거요. 남한테는 이래라 저래라 하지만 자기가 좋은 것 당하는 건 다, 뭔 성경에 좋은 뭐 얘기가 나오면 다 지 얘기요. 그리고 뭐 성경에 뭐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고 뭐 이런 얘기 나오면 그것은 저기 저 불신자들, 저 뭐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 이런 식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느 천년에 온전케 되겠어요. 그래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라는 것은 사람의 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생에 살면 여러 가지의 연단 과정, 시험들이 많이 있게 마련인데 그것을 다 경험을 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기 때문에 만사 만물을 다 알아야 심판할 수 있죠.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모르는데 세상을 어떻게 심판합니까? 예수님이 심판하시죠, 세상을.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모르면서 어떻게 심판을 해? 그래서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한을 받으셨다. 하나님은 사람을 입지 않았었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돼 있지만, 율법이라는 건 심판을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는 게 아니라 육신을 거쳐서 온전케 되신 예수님께 심판하는 권한을 맡긴다는 거예요. 심판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증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높은 분이고 큰 분이고 예수님은 그 다음이지요. 기독교인들의 사상이 어때요? 여호와는 아버지고 크신 하나님이고 아들은 그보다 조금 묻은 하나님이죠. 성령은 그보다 조금 더 묻어. 그러죠? 유대인들의 크신 하나님은 여호와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크신 하나님은 누구라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의 크신 하나님이어야 돼. 우리는 제자들의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지,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뭐 안식일 교인들이나 뭐 이런 이상한 사람들처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크신 것 같고, 예수님 오면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조금 모질하는 것 같고, 성령님은 뭐 그냥 그보다도 조금 묻은데 그냥 하나님이라고 자꾸 했으니까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뭐 그렇죠? 하나님이 셋이에요, 하나예요? 지금 무슨 우상에 붙잡혀 있는지 아시겠죠? 삼일체 교리 믿으면 전부 지옥 자식들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 분이면서 한 분이다. 이거는 바벨의 신이 삼일체 신인 거예요. 니무로서의 왕국의 신인 거예요. 뭘 알고서 믿어야 돼. 로마교가 바벨의 신을 차용해다가 그걸 교리화시켜서 유포를 개혁자들도 개신교 신교 사람들까지도 삼일체 안 믿으면 이단이다 이러고 앉았어. 삼일체를 믿으면 이단이죠. 바벨의 신을 믿는 게 이단인 것이지. 히브리인들의 신은 유일하신 한 분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유일신을 믿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은 다신주의를, 다신을 믿는 거예요. 이걸 차이를 잘 아셔야 돼. 그 다음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제 이번에 하시는 말씀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도 선한 일을 많이 행해야 된다 이래가면서 101호집 아주머니 김치담 한 포기씩 반 포기씩 나눠 먹고 뭐 막 이제 다 좋은 얘기예요. 아프리카 어렵게 사는 사람들한테 헌금 내가지고 뭐 밀가루라도 좀 보내주고 해야 되지 않냐. 그냥 옳은 얘기예요. 많이 하세요. 하지 말라고는 안 해요.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면 예수님이 오셔서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구원의 조건이 아니죠. 인간 세상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인간 도리를 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을 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선을 행하는 건 세리와 창기와 보던 죄인들처럼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자기가 어떠한 죄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옛날에 뭐 지금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치사하니까 그런 짓을 잘 안 터만, 옛날에 뭐 태풍 한 번 지나가면은 어디 학교 뭐 이런 데다가 그 마을 주변 삼양라면 트럭으로 하나 싣고 가가지고 딱 운동장에다 쫙 싸놓고 그 앞에 사람들 오라 해가 한 가운데 삼양라면 싣고 간 목사님하고 그 교인들 딱 해서 폼 잡고 사진 찍죠. 그래가지고 신문 낸 거 여러분 다 보셨죠? 나이들이 있으니까 나만 봤을 리는 없잖아. 그 선을 행한 거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을 행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걸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많이 하세요. 만약에 그런 것이 선을 행하는 일이라면 돈 없는 우리는 삼양라면 한 차 살 돈이 없어. 그러면 선행 못하잖아. 그거 어떻게 해? 생명의 부활로 못 일어나네 이제. 돈 없으면 생명의 부활로 못 일어나잖아. 만약에 기독교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식으로 해석하는 식으로 한다면 생명의 부활로 못 일어나잖아요. 돈 없어서 가서 얻어먹고 왔어. 그러면 생명의 부활은 벌써 끝난 거지 뭐. 라면 한 박스 주면 막 절 10번 해가면서 막 고맙다고 해가면서 가져와서 그거 먹었어. 그러면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선을 행한 거야. 선 베풀물 받아버렸더니 어떻게 할 거요? 지금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겠냐 이 말이야. 유부 얘기가 아니지 않냐 이 말이야. 그럼 악을 행했다 그러는데 악을 행하는 건 뭐예요?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살려주는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데 아버지의 새 일을 세방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인 것이지, 즉 적그리스도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하는 짓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이지, 신부님 목사님들이 하는 짓거리가 악을 행하는 짓이지, 무슨 성경이 말하는 악을 행하는 자라는 말이 세상에서 무슨 예를 들어서 38년 된 병자가 38년이나 누워 있었으니 누군가가 음식 먹여줘야 됐을 것이고 오줌 똥 싸면 다 받아다 또 치워주고 다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38년 동안 혼자 살았으면 혼자 계속 누워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으면 병간 오는 사람이 더 힘들죠. 내 남편이 그랬어도 내가 그 사람 아내라도 5년 지나면 주여 저 인간 언제나 데려가실 겁니까? 나 이제 지쳤습니다. 해요 안 해요? 그것이 악을 행한 거다 그 말이요. 유대 종교인으로서 기독교인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거다 그 말이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 네. 38년 동안 그냥 그 사람은 뭐 그냥 숨만 쉬면 사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뭐 입지도 않고? 그 사람 38년 동안 병간 온 사람이 죽어나는 거지요. 그 아내가 만약 병간호를 했다면 그 아내로 해서는 아내에게 악을 행한 거요? 선을 행한 거요?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서 첫 시간 마칩니다.